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에 화답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주님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무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뵙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친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힘과 지혜와 능력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로 우리가 지치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에 소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불신과 의심과 회의적인 마음을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나라가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가정이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의 현실에 묶여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끼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목마름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룩한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사업을 책임져 주옵소서. 직장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 가정이 예수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너무나 어려운 마음으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치유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사오매 치료의 놀라운 일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드러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것을 믿고 우리 교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이제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라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 쭉 나오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눌려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다. 기도에 눌려 있는 사람들,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눌려 있는 사람들, 고구마를 몇 개나 먹은 것처럼 여기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고 기도에 권세가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바울에게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졌을지도 모르는 고기를 먹어요 말아요? 당신 입장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말씀의 답이 있지요. 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먹어도 된다. 바울은 고기 자체는 원래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이지 고기 자체는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드려지는 그 고기나 양이나 소들은 얼마나 참 억울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만드신 작품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를 부정하다 해? 얼마나 좀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동의가 안 되세요? 자,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기 자체는 원래 부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게 여기니까 그 사람에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이지 고기 자체는 부정하지 않다. 그러니 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고기를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먹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해요. 자, 20절 말씀 보시죠.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만물이 다 깨끗합니다. 고기가 깨끗합니다. 먹어도 됩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남을 죄짓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을 안 먹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먹어도 된다 그래서 누군가 그래 먹어도 되는 거야? 하고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먹고 나서 자꾸 죄책감에 빠지는 거야. 부정한 것 같은데, 안 먹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거 괜히 먹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든다면 안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는 금주 금연의 전통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지만 술을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은 없잖아요. 그렇죠? 왜 안 먹는 겁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셔도 되는 거야? 그러고 마시고 죄짓고 또 죄책감에 빠지고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금주 금연의 전통을 한국교회가 세운 거죠. 또 일제치하에 여러분 이 담배와 술의 판매권을 일본 사람들이 다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애국교회이기 때문에 이 금주 금연의 전통을 세운 거죠. 자, 21절에도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 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죄짓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6절에 주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맷돌을 목에 걸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누군가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누군가를 죄짓게 한다면 안 먹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성과 연관성을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머리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독불장군처럼 하지 말고, 너가 먹을 수 있지만 그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고 죄 짓는다면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먹는 문제, 먹지 않는 문제, 이거 가지고 다투지 말고 평화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19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성도의 관계의 평화, 교회의 평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또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덕이 세워지도록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합니다. 17절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거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뭘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룩함과 또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기는 하는데 거룩함은 없어요. 또 평강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자, 무엇을 안 먹기는 하는데 그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 아무 의미 없지 않냐라는 얘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는 새벽 기도할 때 이제 말씀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에 소리내어 기도하면 누가 와서 쿡쿡 찌른대요. 입 다물라고, 쉿,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 얼마나 참 무거워요. 딱딱해요. 아니,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살벌해서 어떻게 다녀요?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못 한답니다. 방언 기도하면 얼마나 와서 하지 말라 그러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는지. 그래서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 나올까 봐 손수건을 입에 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 가운데 거룩함이 있냐, 평강이 있냐, 희락, 기쁨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잘못하면 교회가 너무나 딱딱하고 살벌하고 무미건조한 그런 교회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율법적이고 뭘 먹기는 하는데 뭘 안 먹기는 하는데 거기 그 공동체 가운데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거룩함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거룩함과 또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1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 공동체에 기쁨이 넘쳐요. 평강이 넘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야, 저 교회 가보고 싶어.
칭찬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그렇게 딱딱하고 살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뭐 먹기는 해요. 성찬식은 행해요. 거룩하게 성찬식을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찬식 끝나면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도대체 교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러면 나부터도 교회 다니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런 교회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정죄를 받고 딱딱하고 살벌한 교회 누가 가고 싶어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순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함이 있냐, 평강이 있냐, 기쁨이 있냐, 이거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뭘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건 다 문제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함과 평강과 또 기쁨이 넘치도록, 덕이 넘치도록 힘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힘을 써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상대방 비판하는 것은 상대방 앞에 걸림돌을 두는 거다, 거치는 것을 두는 거다 라고 말해요.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은 말이에요, 상대방 앞에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그를 죄에 넘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20절에도 음식으로 말미암아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비판하는 것은 전쟁이 시작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판당하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괜히 비판당하고 마음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 비판해? 나도 비판한다. 너 날 비난해? 나도 널 비난해. 전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은 상대방을 죄짓게 만드는, 거치는 것을 그 앞에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죄하면 그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면 그는 가만히 있습니까? 비난하죠. 그럼 전쟁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는가?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비판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있어요. 이제 꼼짝 못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있어요. 어떨 때냐면 어디 장례식 조문을 간다든가 이러면 1시간, 2시간, 3시간씩 차를 타고 갈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제 마음이 너무 조마조마해요. 막 성도들이 선을 막 넘을까 안 넘을까 막. 아니, 얘기가 다 축복하는 얘기, 누구 잘했다, 누구 잘한다, 누구 최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험담하려고 하고, 누구 그냥 옛날에 뭘 했다, 무슨 잘못을 했다. 막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요, 이 비판하는 때 너무 자연스러워요. 축복하는 것, 칭찬하는 것은 애써도 안 되는데, 비판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이런 장례식이나 조문을 갔다 오면요, 너무 피곤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막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앉아 있다가 어흠 이러면은 사인이 온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너 마음 예수님 마음 되어야 한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늘 예수님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지요? 기독교는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종교라고 하죠? 사랑의 종교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작 고기 먹는 문제 가지고 형제 비난하고 날 지키는 문제 때문에 형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땅바닥에 던져버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고작 먹는 거 가지고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냐? 하나님의 사랑에 먹칠을 하는 거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비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에게 충실하라 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고 확신이 된다면 조용히 너만 먹지 마라. 다른 사람 먹는다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조용히 너 혼자 먹지 마라 라고 말해요. 자신에게 충실하라 라는 거죠.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너 자신에게 충실해. 오지랖 넓게 누구는 먹네 누구는 안 먹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너 스스로에게 충실해.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걸 안 먹는 게 맞아 그러면 그냥 혼자 안 먹으면 정죄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 나 혼자 그냥 조용히 안 먹으면 되는데 누구는 왜 먹냐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니까 또 공격받잖아요. 자기가 정죄를 당하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충실하라. 스스로에게 충실하라 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고 덕을 세우고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에 대한 꿈이 다 있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왜 이래? 그 얘기는 어떤 의미죠? 교회에 대한 꿈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 아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어떤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고 꿈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꿈만 있는 사람은 그 꿈을 망상이라고 말해요. 꿈만 꾸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망상이라고 말해요. 꿈이 아니라 망상이에요. 비전이 아니라 개꿈이에요. 개꿈. 여러분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시나요?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평강과 기쁨과 덕이 가득하도록 내가 먼저 힘써야 돼요.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충실해야 돼요. 그때 평화로운 공동체, 기쁨 가득한 공동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가운데, 성도의 관계 속에,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고 덕이 가득한 모습이 되도록 힘을 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자꾸 비난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힘을 써야 되잖아요. 내가 자꾸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이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금식을 하든지 곡기를 끊든지 그렇게 기도라도 해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충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소원은 다 있어요. 우리 교회가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이래? 이렇게 우리는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힘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거룩함과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오늘 15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해요. 저 사람들 똑같아. 저 사람들 봐. 아니, 용역을 불러가지고 서로 싸운다니까. 와, 목숨 걸고 싸워 저 사람들. 우리보다 더해. 이러니까 오늘 우리
정말 이 영생을 보장해주는 최고의 신앙인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매력 없는 믿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신앙으로 바라다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힘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머니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렵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평화와 기쁨과 거룩함이 가득한